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도원교회 복음반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사람만이 의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만이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면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잘 알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임을 계속 깨우쳐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점점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에 대한 내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번은 이렇게 경기도 성남시에 어떤 성남중앙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곳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보호자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서 어떤 그 자녀들로 여겨지는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때 좀 제대로 검사를 받으셨으면 고칠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표현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그 연세가 될 때까지 병원을 한 번도 가보시지 않은 아주 건강하신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뭔가 이제 그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아버지 한번 병원 가보시죠 라고 했을 때 그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병은 내가 알아. 참 이 완고한 어르신들의 어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내 병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자기의 병을 자기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어떤 질병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간 같은 경우는 간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간에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세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지더라도 조금처럼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이 간이 이제 심각하게 훼손될 때 옆에 장기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때서야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손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속에는 이처럼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내면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내 자신이 내 병은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처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준, 자신의 생각, 이것을 고집하게 되면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정말 이제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그 몸 상태를 쭉 검사해 보게 될 때 미처 알 수 없었던 그런 깊은 내면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빗나간 것,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을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 지은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느냐, 그죠? 그저 밥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잘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그냥 죽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은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을 닮으라고, 그분과의 사귐을 갖도록. 얼만큼 사귐을 갖느냐? 성경에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나요?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계신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죠? 바쁜 날은 더더구나, 그죠?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에 몰두되어서, 또 아니면 정말 게임에 몰두되어서 여러 가지로 뭡니까? 이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조차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었는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소홀히 해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 컵으로 치면 뭡니까? 컵을 만든 목적이 뭔가 이렇게 음료라든지 물을 담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 컵에 구멍이, 금이 가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 것처럼, 마치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 지으신 그 목적을 지금 위배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마치 손 모양으로 지어진 장갑 안에 손이 들어와서 손의 힘을 통해서 이 장갑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동안 주인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과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또 친구들과의 관계, 취미생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정말 주인이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 그분의 어떤 분별과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누리고, 그죠? 사용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오히려 뭡니까? 어떤 물건의 지배를 받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게임의 지배를 받고, 또 어떤 취미 생활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이 아주 그 최초의 그런 죄, 근본적인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 이것이 바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죄를 범한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유전한 원죄를 받고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24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여기서 이 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최초의 인간이었던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죄의 삭시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것까지 이제 초래된 것입니다. 이 사망 안에는 물론 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영적인 그러한 사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되면 사람이 흔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된 이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무튼 이 죄 때문에 이러한 사망이,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렸고,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유전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노린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거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실제적으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고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지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에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요,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떡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인체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생명의 기운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디로 숨을 쉬죠? 코로 숨 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신기하고 사실입니다. 뭐예요? 우리 인생들이 코로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기운을 코로 불어넣으셔서 숨을 쉬다가 이제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서 이 코로 생기가, 생명의 기운이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호흡이 멎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육체, 땅의 흙으로 만든 이 육체, 몸뚱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 그것을 흔히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과 육체가 결합되면서 육체와 영을 연결시켜주는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이 영과 육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혼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게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고 이 몸뚱아리가 최고인 걸로 생각하고 지금 뭡니까? 온통 이 몸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 몸뚱아리는 기껏해야 100년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투자해야 될 것은요, 어차피 망할, 이 어차피 없어질 이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벗은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죄를 벗지 못한 영혼은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누가 동산을 창설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요, 그 지으신 사람, 최초의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거기에 두시니라. 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곳에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자, 편의상 이 빨간 볼펜은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시꺼먼 볼펜은, 검정 볼펜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치면,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 열매를 지으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두 나무를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10절서부터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줄기가 되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강이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둘째 강은 이제 13절에 보면 기혼 강이고 구스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은 영어로 보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도 뭡니까?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비손과 기온 강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모래 사막에 묻히기도 하고, 지형이 이제 뭡니까? 이 노아 홍수를 거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 이 두 강이 그냥 이렇게 땅 속에 묻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것이 뭡니까? 인공위성 사진에 찍혀 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를 중심으로 쭉 흘러가는 곳에 거대한 강이 있었다는 것이 인공위성 사진에 찍혀가지고요, 지표면 아래 약 2m에서 5m 깊이 이런 사이에 거대한 강바닥이 시꺼멓게 이렇게 사진이 확 찍혔어요. 뭐냐? 고대의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땅속에 이렇게 묻혀서 겉으로 볼 때는 두 강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분명히 마저 두 강까지, 그래서 총 4개의 강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뭡니까? 이 한강이 흐르는 이 한강 유역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도시가 형성이 됐죠. 북한에는 대동강, 평양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또 영국의 런던은 템즈강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 시대에 보면 이 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문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대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무려 4개의 강이 흘렀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각종 나무가 자라고 또 각종 동물들이 무성하게 뭡니까? 동물들이 왕성하게 성장하다가,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노아 홍수 때 엄청난 이 동물들이 한꺼번에 그냥 매장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지리 시간에 이상하게 뭡니까? 이 중동 지역에는 뭐가 많이 난다고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난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중동은 불공평한 것 같아. 거기는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납니까? 그래서 산유국 그러면 뭐 그냥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냥 이란, 이라크 전부 다 기름 엄청나게 나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 지역만 그렇게 기름 많이 나냐 이것입니다. 기름이 뭐냐? 기름이요, 동물의 기름입니다. 이 동물이 한꺼번에 뭡니까? 매장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마치 타는 것처럼 시꺼멓게 굳어진 그 기름들이 뭐냐? 석유예요. 석유. 원유라고요. 원유. 그 원유를 뽑아내가지고 정제를 해서 휘발유, 뭐 경유, 중유 다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와 진짜구나. 오 너무 놀랍네. 그러니까 말이 되네. 그렇잖아요. 아니 왜 거기에 그렇게 원유가 많이 묻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옥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서부터 8장 9장까지 가면 노아 홍수 터지면서 그 엄청난 비옥했던 이런 동물들이 한꺼번에 매장되면서 그것이 뭡니까? 압력을 받아서 이 원유로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땅속에 묻혀서 뭡니까? 석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되어진 그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의 이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라크라는 그 나라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이 에덴 동산이 옛날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동산을 잘 가꾸어라 하십니다. 에덴은 뭡니까?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낙원, 즐거울 낙자, 동산 원자, 즐거운 동산, 그죠? 행복한 동산, 너무너무 좋은 것, 다시 말해서 부족할 것이 없는 너무 풍요로운 이런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곳을 누릴 수 있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곳이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잘 가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름다운 동산을, 이 행복을 잘 가꾸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담 외에 누가 있길래, 그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말하냐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요 만물의 영장이었어요. 모든 만물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위임 권위를 가지고 다 동식물이든 어떤 거든지 다 통치할 수 있고요. 처음에 동물들은 오늘날 같은 육식 아니었습니다. 사자, 코끼리, 얼룩말 이런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순한 짐승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자도 이 육식성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초식이었어요. 아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침입자가 있다는 게 조금 표현이 의아한 표현인 거예요. 아담 외에는 사실 아담이 통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잘 가꾸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침입자가 온다 이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서 반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사탄,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 이 루시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 과정, 이번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연대기 성경 강좌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이런 천사장이었는데, 루시퍼라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천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천사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느냐?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한동안은 잘 했어요. 그런데 지어진 목적대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냐, 이 천사장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차지해야지.
라고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경배를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사야서에 보면 무려 5번이나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내가 정말 이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위치를 내가 차지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루시퍼가 그런 식으로 반역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요,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함께 이 반역에 가담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늘 세계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 루시퍼가 품은 마음을 딱 간파해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까지 다 파악하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면전에서는 절대 안 그러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는 딴소리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막 뒤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헐떡고. 참 우리 인간은 이중적입니다. 앞에서는 차마 말을 못하면서도 뒤에서 딴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루시퍼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은 걸 딱 보시고 죄로 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함께 타락한 3분의 1 천사들과 타락한 이 천사장 루시퍼를 내어쫓으면서 그때부터 이 루시퍼가 사탄 마귀로 전락돼 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회방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을 멀리하다. 예,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오늘은 말씀 듣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또 막 자꾸 졸리게 하고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탄 마귀가 진짜 그렇게 역사한다고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이런 데 보면 혼미케 하는 악의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멀쩡하다가도 말씀 딱 끝나고 나면 안 졸려. 그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말씀만 시작되면 막 졸려. 이러면요 거의 사탄 마귀한테 지금 거의 지금 굉장한 사정권 내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또 정 안 되면 일어나서라도 뒤로 가셔가지고 조용히 일어나셔가지고 뒤에서 말씀 듣는 거 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지 왜 사탄 마귀는 막 졸리게 해서 이 말씀을 못 듣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요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탁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와 버리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다음 졸리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라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랬죠.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바로 누구죠?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나무의 종류가 한 몇 가지나 될까요? 모르긴 해도요 한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나무와 각종 열매들인데 그거 다 네가 임의로, 어때요? 임의로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 2개 먹어야 됩니까? 3개 먹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실컷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내가 임의로, 그러니까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마음껏 그냥 눈치 안 보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진짜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딱 하나님과 초점이 딱 맞춰져서 살 때처럼 좋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기뻐요, 사실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초점 맞춰져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정말. 근데 하나님 멀 때 그때는 정말 재미없어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무협지 좋아했다 그랬어요. 들어보신 분 있죠? 이 무협지, 요즘에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시절에는 게임이라는 게 없었어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컴퓨터라는 게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었어요. 그렇게 됐었는데 무협지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막 그냥 만화 가게 가가지고 옆쪽에 또 뭐 무협지라는 그런 중국 소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빌려서 보고 막 이러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근데 볼 때는 재밌는데 끝나면 늘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게임 할 때는 재밌는데 게임 끝나고 나면 눈이 침침해지고 몸도 피곤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그죠? 다 이 세상 것은요, 할 때는 재밌는 것 같은데 그 순간밖에 없어요. 끝나고 나면 너무 허무해.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죠. 막 아이스 깨끼 뭐 이런 거 먹을 때는 엄청 맛있어. 근데 마지막 꼴깍 넘어가 버리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너무 허무해.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세상 것은요 그때뿐이야. 정말 미치겠어요. 만족이 안 되잖아. 그리고 막 더 갈증이 나는 거야. 더 갈증 나.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가면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딱 한 가지는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그죠? 자,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해도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예를 듣는데 정말 이렇게, 그죠? 여러분에게 어떤 그 카드를 하나 주면서 이 안양 시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은 다 가도 되지만 바로 요 앞에 있는 그 백반집 있습니다. 1층 딱 나가자마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백반집, 여기만 빼놓고 다 먹어도 된다. 이러면 어때요? 해도 너무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아니잖아요. 야, 요것만 안 먹고 나머지 다 먹어. 여러분, 이 안양 시내 음식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이상하게 비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생각을 이렇게 막 왜곡시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흔히 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다 온 인류가 죄에 빠졌는데, 흔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왜 아담이 죄졌는데 나까지 피해를 보냐.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아담은 어떤 존재냐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 태어났냐면,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 몸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몸속에. 이해되나요? 아버지 정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아버지는 또 어디에 있었냐면, 아버지는 할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엔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뭐냐, 온 인류가 어디 안에 있었냐면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안에 모든 인류의 씨가 사실은 이 아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담에게서 뭡니까? 씨가 계속 전수가 됩니다. 아담 씨, 죄 씨. 아담이 죄인이 돼버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온 인류는 함께 죄를 받은 채로 태어나게 되는,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왜 아담이 죄졌는데 나까지 피해보느냐가 아니라 아담 안에 온 인류가 있었던 거예요. 공범. 그죠? 공범 뭐예요? 같이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몸 안에 온 인류가 같이 있어서 그 아담이 하나님을 딱 대적했을 때 사실은 뭡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를 보내죠?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제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축구 잘하는 국가 대표 그러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축구를 했는데 이겼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죠? 국가대표 선수들만 이긴 거예요?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뭡니까? 한국이 이긴 겁니다. 됐죠? 그런데 국가대표가 나가가지고 싸웠는데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싸우면 될까요? 물론 저는 가끔 옛날 일이지만 축구 보다가 막 열받을 때는 내가 그냥 그 텔레비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내가 하고 싶더라고. 아니 왜 공을 위로 쏴버려? 골대 안으로 넣어야지. 막 저도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하면 더 못해. 근데 마음은 제가 더 잘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죠? 아담보다 여러분이 충분히 잘할 것 같죠? 아니 착각입니다. 아담은요 완전 내가 얼마나 손상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동물 딱 보면 이름 져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 자식이 태어날 때 이름 짓느라고 저 막 진짜 몇 달 고생했어요. 사실은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근데 아담은요 동물 이름 탁 보자마자 지어요. 막 길이 딱 보면 코끼리, 그냥 얼룩말, 코뿔소, 그냥 사자, 뭐 호랑이 착착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그냥 이 내가 100%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 완벽한 사람이 국가대표가 뭡니까?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물론 아담은 이제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건 아니지만 그 아내가 하와가 이제 주는 바람에 먹긴 먹었지만 아무튼 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나머지 인간 전부 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저와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이미 끝났어. 이해됐죠? 네. 국가대표 축구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도요. 그 대표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축구 잘한다는 사람은 아예 공을 건들지도 못한대요. 그렇게 드리블을 잘하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인 거예요. 별로 못하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아담이 받았던 그런 어떤 테스트를 받았으면 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최상의 인간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안 된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런 거고, 자,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함께 공범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아담이 졌다는 것은 국가대표가 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저의 삶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바로 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 한 번은 저희 형이 저희 바로 위에 형이 서랍에 뭔가를 이렇게 서류봉투 같은 거를 이렇게 넣더니 탁 닫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상이었거든요. 근데 서랍 안에 뭘 탁 넣어주시더니 저보고 너는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나보고 보지 마 혼낼 줄 알아? 나 이런 아니 공부하는데 갑자기 그럼 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형이 왜 그 얘기하고 가셨겠어요? 형이 계속 옆에 있으면 그 말 할 필요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형이 어딘가 가셔야 돼. 근데 이거는 동생이 봐서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저보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형은 이제 어디 가셨어. 그때부터 계속 뭐 아니 도대체 뭘 넣어놓으셨길래 못 보라고 한 거지? 아 미치겠더라고 진짜. 그날 공부 끝.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러면 참 안 봐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막 또 그런다고 막 미성년자는 진짜 보면 안 돼. 정말 안 돼. 막 이러면은 와 진짜 보고 싶네.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러냐. 근데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되면서 아 내가 진짜 아담이구나. 하지 말라면 꼭 하게 되는 정말 안 되는. 그래서 이건 아담 얘기 같지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으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아담 핑계 대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이 아담은 바로 너야. 대표가 넘어진 건 너가 넘어진 거야.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니? 너 지금까지 아무도 안 볼 때 정말로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어? 양심에 거리끼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어? 교통백구 한 번도 안 어겼어? 할 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정말 죄를 전혀 안 짓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 핑계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내가 바로 이렇게 했구나. 내가 바로 그 아담 자리에 서면 똑같이 하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6.25 전쟁이 이제 1950년도에 이제 발발을 했습니다. 6월 25일. 제가 결혼했을 때가 6월 25일입니다. 결혼 기념일. 왜 그러냐면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토요일인데 6.25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잊을 수가 없는 날이 된대. 엊그제, 그죠? 그때가 이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 6.25 사변이 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휴전 협정이 맺어질 때, 그때 뭡니까? 아버지가 남한에 계실 건지 아니면 북한으로 가실 건지. 이 아버지에 의해서 그 후에 태어날 자손들은 어때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아버지에 의해서 남한에 태어날 건지 북한에 태어날 건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왜? 우리 인생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니까.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버렸을 때, 마귀와 짝하게 됐을 때 온 인류는요, 마귀의 손아귀,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나면서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정말로 지옥에 그냥 던져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근데 이것이 뭡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뭐 설마 그런 일이, 설마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사실은 뭐냐,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데 구원을 받으시려면 내가 진짜 죄인 맞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여러분이 이 원죄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 손녀가 지금 27개월입니다. 27개월이면 몇 살입니다? 몇 살이죠? 3살. 2돌 지났어요. 3살이에요. 3살인데 이제 말을 조금씩 이제 막 말 따라하고요. 말 조금 기본적인 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데 아주 막 이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는, 할아버지한테는 엄청 이제 귀여운 목소리가 되는. 그런데요, 얘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리나 저기 세수해야지 이러면요, 항상 나오는 답변이 있습니다. 아니야, 싫어,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밥 먹자 그러면 아니야 이러고, 무조건 아니야야. 이게 무슨 자손인 걸 증명하고 있죠 지금? 아담 자손인 걸 아주 그냥, 누가 아담 자손 아니랄까 봐 말마다 아니야야, 말마다. 매를 때리면 그때서야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때서 예 이러고, 모르는 것 같아. 다 알아요. 얼마나 그냥 청개구리 사촌인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때요? 그냥 막 미운 3살 뭐 이러잖아요. 정말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아담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정말 이 본성적으로 이상하게 거부하려고 하고, 이상하게 막 거부하고 싫어하고 아니야 그러고 막 이런, 그것이 뭡니까? 저와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 이 아담의 거역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있구나. 그죠? 저는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 아담 자손인가. 그러면서 나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난 정말 이 종자가 썩은 종자구나. 정말 내가 이 행악의 종자 맞구나. 지독하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말 이게 아예 안 되는, 망가져버린 그런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이제 그 18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치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 처음 이 아담의 반응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막 자기야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그런데 3장을 딱 가면요, 인간이 최초의 이제 범죄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요 완전히 이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죠?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은요 말 못해요 원래, 그렇죠? 근데 뱀이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요 정말 이 전체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이 말씀을 볼 때는 아직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딱 가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이 뱀의 정체가 뭔지. 이 뱀은 단순한 뱀 자체가 아니었어요. 뱀은 뱀인데 그 뱀 속에 뭡니까? 이 사탄 마귀 루시퍼가 그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뱀을 이용하면서 뭡니까?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그냥 하나님은 진짜로 참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약간 진짜가 아닐 수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너희에게 말했던가요? 아담에게 말했던가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자가 지어지기 전에 아담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담한테. 그런데 뱀은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토시 하나가 진짜 중요해요. 자, 아담한테 먹지 말라고 했더냐 요 얘기하고요, 너희에게 먹지 말라 했더냐 하는 얘기는요, 이게 천지 차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머리로 아담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아담한테 먹지 말라고 그런 명령 내린 건 너 아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는요 남자예요. 아버지라고요. 응?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요. 머리가 두 개 아닙니다.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이 면사포, 신부는 어떻게 하죠? 신부는 이 신부 드레스 입죠. 요즘 신부 드레스도 막 이상한 드레스 많이 있더라고. 막 머리에 이렇게 빵꾸 내버려. 안 됩니다. 원래는요 머리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 덮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뭡니까? 두 남녀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요 머리가 두 개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두 개면 어떻게 될까요?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가 두 개면 이게 가정의 질서가 안 세워집니다. 가정의 머리는요 아버지여야 되고 남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머리는 남편이어야 돼요. 남편이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수입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 마귀가 뭘 노렸냐면 너희한테, 이게 무슨 맘먹어라 이 소리입니다. 네가 꿀릴 게 뭐가 있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요 오늘날 이 여성 이 페미니즘 사상의 아주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질서대로 딱 가면요 사탄이 틈을 못 타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뭡니까? 지금 교묘하게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하와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아니 하나님이 내 남편한테 그런 얘기했다는 거 나 들은 적이 있다고. 근데 나는 잘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뭡니까? 내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뱀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보 그거 사기꾼이야. 어? 수작 거는 거야. 그죠? 예, 사기꾼들 얼마나 달콤한 말 하는지 몰라요. 어? 남편한테는 별로 못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 듣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십니까?
제가 세상에서 처음 보는 미녀네요. 막 이러면서 아니 남편이 그런 얘기 해주면 좋은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막 그런 얘기하면 여자들이 솔깃해가지고 막 그냥 그때부터 정신 놓는 거예요. 정신줄 놓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하고는 대화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수작에 걸려가지고 점점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말려 들어가니 참으로 너희들어. 그 다음에 뭡니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니 하나님 다 못 먹겠어요? 하나님은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 하나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선악과가 뭘 뜻하냐면요, 선악과는 자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는 뭘 뜻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생명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은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뭘 뜻하냐면 생명 대신 하나님 그분을 힘입어서 사는 거,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거,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내가 주인 행세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냐면 선악과는 바로 그것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독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물고기로 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도록 사실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살 이유도 없어져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하나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나 떠나면 죽어 이 말이에요. 너가 주인 행세하면 죽어. 네가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너는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결국은 뭡니까? 이 죄를 범하도록 쭉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접근해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 인생은 네 거야.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죠? 지금 오늘날 이 세대의 가장 위험한 사상이 뭐냐?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내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왜 죄책감이 없는 줄 압니까? 죄인식이 없어요. 정말 요즘 사람들 보면요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야 정말 무섭더라. 왜 이런가? 내가 신이니까. 무슨 말이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내가 모든 선악의 주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딱 배제시켜버리면 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 인간은요 막 무슨 짓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요. 뭐가 죄냐면 누구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누구 마음대로 사셨어요? 누구 생각대로 사셨어요? 누구 기분대로 사셨어요? 나 오늘 교회 안 가. 근데 왜 안 가냐?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알겠죠? 누가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기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하고 싶은 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되어 있는 이게 뭐예요? 선악과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그동안 내가 바로 선악과 먹었네. 이게 아담 먹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도 똑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아담의 유전한 죄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서 뭡니까? 온통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거예요.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이것이 다 죄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무엇을 선이라고 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갓난아기들 태어나서 자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이 아기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막 아무거나 주워 먹고 막 진짜 접대 뭐야? 어떤 애기 아시죠? 그 인터넷에 나왔잖아요. 배터리 삼켜가지고 봤죠? 예, 요즘 인터넷 기사 다 나오니까 배터리 삼켜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는 지금 이게 먹을 건지 말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걸 누가 구분해 주냐, 이거 누가 분별해 주냐면 엄마가 애비 찢지 안 돼 그러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이건 좋아, 먹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기의 선악의 기준 주체가 누구냐? 바로 부모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이게 전부 다 죄예요. 한마디로 그냥 다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요. 나를 지으신 분, 이 컵을 만든 분이 주인인 거예요. 이 컵을 돈 주고 산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뭡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산 거, 그게 바로 선악과 먹은 죄라고요. 원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이대로 살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특별한 일 더 안 하셔도 충분히 지옥 갈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이 삶, 여기 보면 창세기 3장을 이제 여러분 쭉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3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짓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음에 발단은 그렇습니다. 여자가 사탄의 그 꾀임을 받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꾀임 받고 나면요 왜 이렇게 좋게 보입니까? 그죠? 유혹받으면 정말 좋게 보여요. 그게 참 우리 인간의 맹점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엄청난 위험에 있는지도 모르고 항상 뭡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모님, 또 사장님, 뭐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또 그죠? 이거 한번 해봐, 참 짜릿해,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아직 초등생서부터 해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막 지금 완전히 난리예요. 세상이 미쳐버렸어 진짜. 이제 기준도 없어요. 학교에서 그냥 담배 펴도 선생님이 뭐라고 말 못해. 뭐라고 했다가는, 우리 때는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위아래가 뒤집어졌어요. 예의도 없고 그냥 막 자식이 학생이 막 왕이야.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하와가 이제 처음에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남편한테 줘버려요. 남편을 주관했어요. 그 다음에 남편도 아담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 나니까 뭡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막 벌거벗은 게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서워졌어요. 하나님 피하게 돼요. 나무 뒤로 막 모아 잎을 엮어가지고 숨었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 막 부르니까 막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입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도저히 자기를 가릴 수가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구원받는 게 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아담 너 어디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했냐? 내가 너 보고 먹지 말라 그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냐면, 하나님 주셔서 그 다음에 함께 하게 했던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나는 잘못한 거 있다 없다? 난 잘못한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순전히 이건 여편네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었잖냐? 누가 잘못이라고요?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선악과 왜 만들었냐 이걸. 하나님은요 선악과도 만드실 수 있고 모든 나무 다 만드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라 할 수도 있고 먹지 말라 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냥 내 식으로 생각하는. 아니 왜 그걸 만들었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게 내 사고방식이 나 중심이야.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왜 하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모든 것이 나 중심. 이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먹어버려서 저와 여러분 다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진정한 구원은 뭐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이제 끝이에요. 뭐가 끝이냐? 바로 내가 주인 된 게 이게 바로 죄였구나. 선악과는 뭐냐?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길을 가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세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 갈 건 자유예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된 이 삶을 고집하는 한 나는 멸망이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뭡니까? 온통 아니야 하면서 내 고집대로 산 이게 뭐냐? 바로 아담이 유전한 죄를 받고 내가 태어났구나. 이걸 확실히 인식하고 이 죄로부터 정말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행이구나. 하나님 정말 제가 원죄를 받고 태어난 그런 인생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바로 아담이 유전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죄인 맞구나. 나 원죄를 받고 태어난 거 맞구나. 그러면 이대로 뭐 결심, 노력 필요 없어요. 안 돼. 그래서 뭡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출이 필요한 거예요.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런 말씀을 잘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숙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3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보면 맨 앞이 아니구나. 맨 뒤에 보면 아무튼 여기에 십계명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정말 이 저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한 이 원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받고 태어난 저희 자신이 정말 온통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과 고집대로 행하면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